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우리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시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3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셨습니다.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우리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사실 유력한 차기 바로였던 모세가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을 애굽 사람들의 그 학대에서부터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당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딜 가도 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다 이게 우러러보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과 때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기 동포들을 구원하고자 해서 그 자기 히브리 동포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발각되어지고 드러남으로 애굽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정적들에게 참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왕위에 오르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마는 결과가 되었고 더욱이 이제는 그는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여기 보니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라 그랬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또 누구입니까? 갑자기 어디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나왔을까요? 참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5장 1절 2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리고 이제 그의 후처로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로부터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를 몇을 낳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6을 낳았습니다. 시므란, 욕산, 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보니까 6절에 보면은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어디에 머물라고요?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은 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명을 낳았습니까? 총 8명을 낳았죠. 8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아들을 이 6명을 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동쪽으로 다 보냈습니다. 동쪽이니까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동쪽은 딱 붙어있는 동쪽은 요르단이고 요르단의 더 동쪽은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맨 동쪽, 그 홍해를 이렇게
서로 맞닿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미디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이 동쪽으로 다 동방으로 보내서 그들이 이제 정말 동쪽으로 이동해서 간 곳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땅인 그러한 미디안에 머물게 되었고, 그 이름을 갖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라고 불려졌고, 거기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모세가 지금 그 미디안 제사장에게 갔을 때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가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500년 정도 지난 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두시는데, 그게 몇 년 전서부터 준비되어진 일이에요? 500년 전서부터 준비됐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미디안을 낳게 하시고 그를 갖다 동쪽으로 보내서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하셔서 거기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을 그의 종족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제사장이겠어요? 바로 자신의 정말 조상 아브라함이 섬겨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준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을 놓고 거기에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사실 모세가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냥 애굽의 왕자로 컸지 정말 히브리 민족에 대한 네, 네, 끊어지니까 그냥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훈련들이나 말씀의 훈련들이 그에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드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드로에 가서 이드로 밑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과 또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섬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1장 18절에 보면은 사실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미디안 제사장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그러니까 루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는 그의 본명이고, 그 다음에 루엘은 제사장으로서의 주어지는 아마 예명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루엘이라,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다라고 그런 의미의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 지금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에서 가갖고 양떼를 40년 동안을 갖다가 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또 왜 모세를 갖다가 미디안으로 가서 양떼를 40년 동안 치게 했을까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이끌어내실 계획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다 그분께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중에 준비 하나가 미디안에 있는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을 세웠고, 또 그에게 어떤 사람을, 모세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키우셨습니다. 왜 왕자로 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애굽의 그런 모든 상황과 그들의 관계와 그들과의 이루어지는 모든 그러한 뭐라 할까요? 그런 그들의 정치, 문화, 뭐 경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바로 앞에 서갖고 당당하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내보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아니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누가 감히 함부로 가서 서갖고 그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모세가 어떤 인물이에요? 바로 애굽의 왕자거든요. 왕자, 친족 관계예요, 다. 비록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양자대에서 왔지만은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환경들을 갖다가 미리 모세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왜 미디안에, 해필 또 미디안에 가서 양떼를 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벗어나서 갈 수 있는 땅이 어디예요? 바로 미디안 광야란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3만 명, 뭐 많게는 300만 명 더 그 되는 엄청난 무리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미디안 광야의 형편과 처지를 갖다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형도 모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다 뛰어넘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분의 방법과 뜻으로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그것을 응답받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종명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읽어 나가면 알겠지만, 일반 백성들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이런 큰 문제를 물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지도해 가시는 분이지, 먹고 마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모세를 갖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얼마나 정말 다 뒤지며 돌아다녔겠습니까?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뭐가 초지가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로 가면은 거의 낭떠러지가 있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40년 동안 다 그것을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참 이것을 볼 때 너무 놀랐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요 왜 참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미디안의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앞선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떨기나무는 관목류고 굉장히 풀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건조한 그런 광야 지역에서 마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열에 의해서 이제 불이 붙게 되어질 일들이 많은데, 불이 붙으면 금방 그냥 후루룩 하고 타버려야 되는데,
이게 금방 타버려야 되는데 불이 그냥 확 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보더니 저게 뭔 일이야? 왜 어떻게 저게 사라지지 않지? 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불꽃 있는 대로 나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도 정말 이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다른 때 얼마든지 꿈에도 나타나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참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렇습니다. 왜냐? 역사는요.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 혈기 왕성할 때 그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애굽 사람을 죽이고 형제들을 갖다가 뜯어 말길 때 그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 애굽의 폭정으로 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실 한지 또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폭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눈물로 기도한 지가 벌써 100년이 됐습니다. 아마 10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80년이나 됐습니다. 왜?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그때 그 법이 세워졌고 그래서 나일강에 남자아이들을 갖다 버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지금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곧 응답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갖다가 보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참 우리 남북으로 나눠진 지 벌써 이제 75년이나 됐는데요. 정말 이북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75년을 기도했습니다. 75년을 기도했는데 금방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기도자들이 금방 하나님께서 저 이북 땅을 갖다가 금방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금방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벌써 70년이나 지났어요. 75년이나 지났습니다. 한때는요 한국교회가 신년이라고 해서 70년이 되던 해, 그 벌써 이제 5년 전 일인데요. 그 휘년이 되면은 북한문이 열리고 북한의 복음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기대하고 막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김정은이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더 끔찍한 폭정을 일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때 바로 누가요?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냥 이때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때 오실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오십니까? 그때 안 오십니다. 절대로 안 오십니다. 우리 사람이요 언제 우리 대한민국 정말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0년을 살아오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 언제 오신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식교들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뭐 여기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도 뭐 언제 오신다 해가지고 벌써 지금 3번, 4번째 뭐 그걸 갖다가 바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이 정한 시대, 그 날, 그 시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오시지 않습니다. 언제 오세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 어떤 때는 정말 우리 마태복음의 그러한 말씀처럼 뭐 잠자고 있을 때, 또는 맷돌 돌리고 있을 때, 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오실 줄 모세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냥 그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 치는 일에 열심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이끌으셨어요? 호렙이라고 하는 거룩한 산으로 이끌으셨어요.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그리고 그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은요, 아마 우리는 그때와 시기 우리가 알고도 모른다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에는 지금 오늘 오실까? 지금 구름만 봐도 저 구름 타고 오실까? 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신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을 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받는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금방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 같은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00년을 넘게 기다렸어요. 남자아이를 죽인 지는 8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처절한 시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모님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 20대 30대는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셨죠? 굉장히 내가 대단한 인물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말이야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냥 하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되어질 것 같고, 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금방 뭐를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내가 무지하고 무식한 자였던지 지금 그것을 갖다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 불이 내려옵니까? 물론 앞섰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셨을 때 되는 것이지, 내가 불을 구한다고 불이 떨어지는 거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올 때 정말 나는 정말 부족하고 무지하고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아주 요즘에 와서 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모세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가 정말 40년 왕자로 살 동안에는 참 나름대로 내가 뭔가를 이룰 것 같고, 뭔가를 갖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이끌어내서 그 출애굽을 시키는 저들의 고통을 내가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그 뜨거움이 그에게 있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나이가 이제 80이 됐습니다. 지금 80난 이 모세가 뭘 하고 있습니까? 양 치고 있어요. 목동이에요. 근데 누구 양을 치고 있습니까?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처가살이를 한 지 벌써 40년째에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살림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은 우리가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애굽은 당시에 어땠습니까? 최대 강국이고 거대 국가고 세계 제1등 국가가 바로 애굽인데, 그곳에 왕자로 살았고,
자신의 백성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지금 이웃 나라에 망명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망명자요, 도망자요. 그러니 그에게 무슨 꿈이 있겠으며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무슨 삶의 의욕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자포자기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큰 재산을 이루어보겠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얼마를 가진들 지난날 왕궁의 애굽 왕의 왕자의 신분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또 무엇을 좋은 걸 먹은들 그 애굽 왕궁에서 먹었던 그 진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양이나 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벌써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분명히 보았고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여기서 막 하나님께서요 이제 모세에게 막 사명을 막 주어줍니다. 근데 모세는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모세가 무슨 이제는 내가 앞으로 이런 걸 해야지,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40년을 살았다면 아마 그때, 주여,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랬을 텐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자포자기와 같은 그런 삶을 그냥 자기에 맡겨주는 일상에 그냥 충실히 장인의 양을 갖다가 치는 일에만 그냥 열심히였지 아무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갖다가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 이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라고 하니까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영어로는 뭡니까? I am that I am. 헬라어로는 예흐의 아세르 예흐에. 이렇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예흐레는 I am입니다. 그 다음에 에세르는 that, 그 다음에 I am.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내가 말하거니와 너희를 애굽 땅 고난 중에 있는 인도하여 내어 적과 끓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옮기게 하리라. 어디서 또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앞에 보면은 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적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그다음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반복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41장 31절에 바로가 꿈을 꿨지 않습니까? 뭡니까? 소와 일곱 소와 살찐 소와 마른 소에 대한 또 풍성한 이삭에 대한 일곱 이삭과 또 마른 이삭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요셉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두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이것을 갖다가 왜 그 꿈을 갖다가 겹쳐서 꾸게 하셨느냐 하면은 여기 4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의미로 두 번 꾸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반복해서 두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두 번을 갖다가 얘기하시면은 아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작정이구나라고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오늘 낮에 나누었던 말씀과 일맥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모세 아닙니까? 그냥 나이 먹은 80세의 그냥 노인 같은 그런 양치기 모세.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요. 지금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냥 망나니 같은 아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는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형편없어 보였을까요? 그가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양을 치면은 그가 무슨 40세 양지기가 돼서 양을 치면은 양을 제대로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 뭐 얼마나 거기서 없인 여겼겠습니까? 정말 보잘것. 또 그가 무슨 재산이나 있습니까? 또 뭐 주위에 좋은 친구나 또는 뭐 지견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을 볼 때 볼품이 없고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이 애가 커갖고 뭐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도 엉망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붙드시면 그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종이 될 것이고 이 민족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와 그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쓰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뭐 나이가 벌써 뭐 몇 살이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80에도 모세를 들어쓰셨고 90세인 이삭을 갖다가 아니죠. 90세인 야곱을 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붙드시고 들어 쓰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세 선지자 미디안 광야에 이렇게 도망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목자가 돼서 목동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많은 시간을 다 허송세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사용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참으로 형편없고 능력없고 가진 것 없고 아버지 실력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날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3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참으로 그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 지도자가 된 것 같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동안교회, 우리 모든 동안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실력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은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아버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이 대한민국을 또 이 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 참 오늘의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에서 참 잘 준비하는 우리 동안계 모든 성도 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누구야 누구야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계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그의 발걸음과 그의 모든 계획들을 이끌어 주사 참으로 형통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동안계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동안계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도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